이 초용가를 현대적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날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초용가는 대단한 위로를 줍니다. 그 초용일의 아내를 뺏어간 게 누굽니까? 바로 코로나 역신입니다. 돌림병이죠. 우리는 그 역신 앞에서는 어떤 절대 권력자도 또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역신이 신라 때도 코로나 팬데믹처럼 돌고 있었던 거죠. 그 역신을 누가 물리쳤어요? 초영이의 덕으로, 라프라의 덕으로, 너그러움으로 자기의 아내를 범한 역신에게 칼로 폭력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춤과 아름다운 노래로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당신 나타나는 앞에서는 당신의 인격에 감동을 해가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돌림병이 걸면 전부 그 처형의 얼굴을 걸어놨다. 현대 얘기잖아요. 코로나 시대의 초영이는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지는 두 개밖에 없어. 한국 사람에게는 아파냐 우파냐 야냐 여냐 이거밖에 없어. 정치와 맞서고 경제와 맞서는 나라, 지식이 없는 나라구나. 국지적 미디어는 없냐 이거. 네. 향가의 미스터리, 풀게 된 열쇠가 바로 고려가요의 딱 처형가가 춤과 함께 노래말이 전해진 거예요. 네, 의식적이고 굉장히 안정되고 차분하고 이거 눌러지는. 어느 때는 위협적이기도 하고 이걸 뿌리면서 직립적이고 직선적이고. 아니 그 어여쁜 아내를 둬두고 바보지 그건 바보지. 왜 밤에 달을 봤느냐 하는 얘기를 초용무 초용가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오늘은 중심 테마가 폭력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야.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죠. 영원히 이거는 전쟁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라고 그러는데 인류가 생긴 지 지금까지 평화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칸트도 전쟁은 가만히 있어도 전쟁들 한다. 전쟁이 일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거다. 그러나 평화는 노력하고 우리들이 애쓰지 않으면 평화는 안 되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다. 말의 폭력, 또 주먹의 폭력, 돈의 폭력, 무수한 폭력을 받는데 우리는 이를 이빨로 뭐라 그래요? 두고 보자. 너 꼭 복수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새 미운 사람 담는다고 돈 버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돼버린 거야. 자기가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큰 주제는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폭력을 끝낼 수 있고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덕, 관용 이런 것들이 처용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행실을 통해서 처용형이라는 한 캐릭터. 처용이 누구냐? 지금까지는 뭐 상인이었느냐, 뭐 무역 상인이었느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누가 됐던 캐릭터하고 그 이름에 얽힌 것이 뭐냐. 탈로 나타나는 처형의 페르소남, 하나의 그 품격, 인격 이런 것들이 오늘의 현장에서 처형이는 어떤 처형이가 되는 의미를 갖게 되나.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전체 이 소위 배경설화를 읽어보고 몇 가지 요걸 층으로 나눠보면은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화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라 49대 헌강왕 때였다.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 서라벌에서 동해까지 기와집이 총총히 들어섰고 길가에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날씨는 사철 순조로웠다. 헌강왕이 동해로 행차하던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덮이면서 천지가 어두워졌다. 갑작스런 변기에 놀라 왕이 좌우 신하에 물으니 이것은 동해용의 조화이므로 좋은 일을 행하여 풀어야 합니다. 오, 그래. 이봐라, 용을 위하여 절을 세우도록 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구름과 안개가 거쳤다 하여 이곳을 개운포라 부른다. 그리고 동해용이 기뻐하며 7 아들을 데리고 나와 왕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그중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로 들어와 정사를 도우니 그가 바로 처용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향간 아들이 길잡이 셔블롯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상이 사랑한 살화적 인물 처용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넓은 이마, 무성한 눈썹, 우그러진 귀, 붉은 얼굴 모양, 우묵한 코, 밀어나온 턱, 수거진 어깨, 머리 위에 7개의 복숭아 열매를 걸고 사모 양옆에 모란 꽃을 단 서역인 외모의 남자. 귀신을 물리치는 소신이자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신화 소 캐릭터 처용. 우리는 어떻게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계속되는 이야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 처용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냐, 뭐 저쪽 무슬림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생목인, 눈이 파란 사람. 또 실제 처용이 고려가요의 그 얼굴 묘사한 거 보면은 완전히 그 서양 사람을. 코가 크고 눈이 쑥 들어가고 말이야. 전부 해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국제도 시고 무역을 많이 했을 때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린 그 무역한 사람들이 그린 지도에 보면은 신라라고 그걸 현대말로 옮기면 신라라고 딱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국제적이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훨씬 개방적이었고
외국 사람들에게서도 자유로운 것이 고려가요에 이거 말고 우리 향가에는 없지만은 고려가요에 보면은 저기 회합이 내 손목을 지도이다. 우리하고 막 연애를 하고 그랬죠. 이 말이 남용 들면 이 말이 바깥으로 나면 내 말이라 하리라. 이런 그 민요가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언어학적인 걸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걸 알아야지만 된다. 동경이라고 되죠, 이게. 한문으로 동경이라고 돼 있어요. 요즘 애들이 이거 그냥 보면은 말이야, 일본 동경인 줄 알아. 그럼 도대체 일본 동경이라는 것이 지명이면서도 동쪽에 있는 서울 아니야. 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방에 있던 없던 우주를 축약시킨 것이 우리들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동경이 있으면 서경이 있어야 되고 북경이 있어야 되고 남경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 다 있잖아요. 동경만 없나? 중국에는. 그러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 북경도 있고 남경도 있고 서안. 그 이 동쪽은 역시 동이족 이쪽 우리야. 그러면 이때에 동경이라고 한 것을 고려가요나 이런 거 양준홍 씨는 동경이라고 안 읽고 한자로 안 읽고 동자가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동풍은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새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바람. 이 바다 사람들은 이게 이 방향 모르면 안 되니까 순수 우리말을 한 거야. 바다 사람들이 무슨 한약했어요? 새바람에 말, 새바람. 그러면 서울 그게 동쪽이잖아. 동경. 그러니까 우리가 서라버리라고 하는 서자가 새롭다는 뜻도 되지만 동쪽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만약에 해동, 동쪽 바다라고 돼 있잖아. 이 개운포로 가가지고 동해의 해룡이 자식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온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와이로 딱 갔어. 가가지고 밤이 됐어. 그 달 보면서 하와이 달이라고 그래요? 하와이 달이면서 뭘 생각해요? 고향 달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발 밝기 달에라는 말 속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것이 동쪽이라는 뜻하고 달이라는 거예요. 달. 우리는 사계절이 고르고 밤낮의 한서 차이는 있지만은 해와 달의 별 느낌이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동 지역의 이 남쪽 거기에 가면은 낮에 아무것도 못해요. 뜨거워서. 그럼 여기에 벌써 풀리는 것이 있어. 이 사람이 동쪽과 관련된 이방인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어흠,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시겠는가? 그럼 내 노래 한 수 불러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게. 서울 밝은 달밤에 밤새 놀고 지내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다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아니 그 어여쁜 아내를 둬두고 밤새도록 놀다가 자리 보러 왔는데 그 뭐 하다가 여태 들어왔냐? 아내는 그냥 혼자 자게 만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에 페르시아의 상인이거나 중동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기후가 다른 거기서 왔다면 당연히 밤에 화려가 습관적으로.
또 하나는 고향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향 생각나면은 달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서가 서발 밝기 달에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노래를 부를 때 강조하지 않을 반향하고 달을 얘기했을 때 불교하고 달은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 불교의 원형이 힌두교, 불교 이것이 전부 인도 이쪽에였기 때문에 달을 떼내고서는 광덕의 처에도 나오고 샹가도 그렇고 달을 모르면 샹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교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정토니 말이지 뭐 무슨 서왕문이 서쪽을 기리는 것은 전부가 달문화권인데 우리가 음력을 세우고 뭐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쪽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져보면 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농사는 태양에 의해서 짓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음력 세고 뭐 음력 그 달력 쓰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야. 태음력, 태양력하고 음력을 섞은 게 우리나라의 것이야. 여기서 세발 밝기 달에 밤들어 논이다가 들어사 자리 복은 가로리 내혀라 할 때는 이 처영이가 어떤 사람이다. 왜 밤에 달하고 놀았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풍류객이야. 사람보다 자연을 좋아해. 아내 얼굴보다는 말이야 이 달의 그 하늘에 있는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어리는 그 달이 좋은 거야. 지상에 있는 현실 먹고 살고 고달픈 이런 데에서 하늘에서 달을 보는데 달은 반드시 재생을 하잖아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와요. 태양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영원한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죽었다 다시 윤회해서 태어나고 하는 거니까 이 달만 가지고서도 한국인과 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향가만 가지고서도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달문화권이 가지는 종교와의 관계, 지역과의 관계, 풍토와의 관계가 자세히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달 얘기가 왜 밤에 달을 봤느냐 하는 얘기를 초용무, 초용가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러면 무슨 초용가하고 초용무가 뭐냐는 거예요. 역실에 들은 것도 이 사람이 방을 비워놓고 밤에 달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달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땅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심이고 불력이고 종교의 세계잖아요. 이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종교랑 관계없다면 시인이야. 이 사람은. 달밤에 달 보면서 밤새도록 뭐하고 놀았겠어요? 나 이게 궁금해. 뭐하고 놀았을까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고 거기서도 춤을 췄을 거야. 향가를 많은 학자들께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원래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그 당시의 민가, 민요, 시가 모든 삶의 소리를 향가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학자들도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향가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삶의 소리로 불렸던 향가에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얹어서 부르도록 하면서 불교와 관계 있는 향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일현 스님께서 그 많은 향가 중에서 14수만 골라서 삼국유사에다 실으신 것은 불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곡만 골라서 실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향가는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껏 놀았다는 논다는 뜻이 뭐냐? 의식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논다는 거는 의식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도 문화도 먹고 살고 집에서 살고 입고 하는 것이 전부라면은 동물하고 조금도 다를 것이 없죠. 의식주는. 이것은 생명의 우리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생활의 수단이야,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얘기하고 전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의식주에 얽매이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수단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삶 자체예요.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명백백한 것이 철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것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 지상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입 다물고 눈 가리고 그 얘기 나오면은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용이도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못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고서도 춤춘다면 바보지, 그건 바보지. 그러면은 그 아내와의 관계, 역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로리 내려라, 들어사 자리 복원. 그 새벽녘에쯤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와 자리 복원. 근데 이두의 이 향가는 어느 때 쓰느냐 그러면 밤들이 니 논이다가 논이다 니다 들어사 자리 복원, 이렇게 그 토시들 연결되는 그 음들만 아주 기축적으로 들어가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만 알면은 말을 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게 막 웃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 심각한 장소에서 가로리 내휘어라. 이 경황이 없는데 말이야, 새우 앉아서 다리를 세는 거야. 그런데 머리를 세일 것이지. 어? 우리가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인두세에서 사람은 이 저 귀도 두 개고 눈도 두 개고 머리는 하나니까 보통 머리를 가지고 쓰는 건데 이 가랭이를 쓰는 거야, 가랭이를. 이때 가랭이다 하는 것은 발을 뜻하는 거잖아요. 형이 하적인 거잖아요. 발이 가랑이가. 근데 이 가랑이가 너무 재미난 것이 가람, 갈래, 우리 말 중에 젓가락, 가락, 전부 이 가랑이야. 가랑이.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체에서 갈라진 거야. 본체에서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랑이를 세웠다는 거는 자기 아내나 잠자고 있는 사람의 본체를 센 게 아니야. 가랭이야, 이거. 밑에야, 밑에. 코 쉬어보니까 넷이야. 원래는 둘이야 되는데 넷이야. 그런데 뒤보쇼. 가로리 내여라. 둘은 내연데, 둘은 저거 너 건데, 나머지 두 개는 누구 거냐? 저기 자리인데, 누구 거야, 저거? 근데 이것도 해석을 하면 너무 재미난 거예요. 이걸 머리라고 해봅시다. 저거 두 머리인데 한 머리는 내 건데 다른 머리는 누구?
이렇게 되면은 얘가 좀 달라져. 절대 관대해 줄 수가 없어. 관대해 줄 수가 없어. 가랑이다 할 때는, 자기 가랑이다 할 때는 육신의 세계, 육체의 세계, 죽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아닌, 이 머리가 아닌, 가슴이 아닌 가장 물질적인 색상의 세계예요. 에로티즘의 세계인 거예요. 자기와 관계 없는 세계라는 거지. 엄격하게 말하면. 이 여자를 사랑했다면, 아내를 사랑했다면 가랭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나 머리를 사랑했을 것이지. 이 사람의 경우에. 그러니까 관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관대해지는 거지. 이게 종교적인 싸움이라든지 무슨 뭐 정신의 영혼의 문제라든지 간단치 않는 문제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랭이가 내 해다, 둘은 내인데 둘은 누구 해냐? 본시 내 거지만은, 본디 내 해다마는 아사날 어찌하리고 뺏어간 걸 어찌하리고, 뺏긴 걸 내가 어떡하겠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건 내 거라고 그랬죠? 소유하는 거잖아. 소유. 뺏긴 건 뭘 뺏긴 거예요? 소유를 뺏긴 거잖아. 그 소유의 세계가 하찮고 더덥고 별거 아니라면은 그걸 위해서 죽자 사자 하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몰래 숨어두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남편 몰래 다른 사람을 내두는 사람의 높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 뭐가 떠오를까요? 분노? 분노? 분노는 같았을 때 떠오르는 거야. 연민의 정이라는 거 있죠.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희들이 목숨 걸고 말이야. 크게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말이야. 크게 목숨 걸고 하는구나. 이런 세속적 삶에 대한 일종의 높은 두상삼척 얘기도 했지만 높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건 내려다 봤을 때는 연민과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관용 이전에 뭐가 들어와요? 딱 한 거야. 자비심이 든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그렇기 때문에 화나서 멱살 잡는 거는 동등한 것이고, 멱살 잡으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놈들아 하고 해주는 사람의 정신력은 엄청 높은 데가 있는 거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시가 단순히 부정한 아내 또 부정한 남편에서 서양 사람들이 절대로 못 참는 거는 명예야. 명예.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아내가 자기 몰래 이렇게 다른 남자를 했을 때는 남자로서 이건 결격 사항이니까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 결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가장 못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인간 사회에서,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존경을 받고 오늘날까지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처용이를 섬기고, 또 역신도 춤을 추는 걸 봐가지고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타나는 데를 나오지 않겠다 한 것은 무력으로 치고 폭력을 폭력으로 감고 하는 것보다 덕으로, 관용으로 이것을 덮고 용서해주는 그 덕이라는 그 힘이 칼의 힘보다도 훨씬 크다. 그렇게 되면은 소위 그 복수하는 그 세계가 이 세계에 들어오면은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고, 영원한 복수전. 여기 만약에 칼로 싸워가지고 이 사람을 무력으로 어느 편이 제압했다면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고, 다음에 복수를 하니까 영원히 얘기한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서 그걸 관용으로 베풀고 그거를 오히려 거꾸로 포용해주고 해주면은 이 분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는 평화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큰 테마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이 주제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처영이가 누구냐, 이런 걸 가진 사람이 누구냐, 어느 사람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고려 때까지도 역신을 물리치는 걸로
문간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또는 나래 같은 걸로 춤을 춰서 벽살을 해가지고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역신도 이 처형이의 덕으로, 처형이의 덕으로, 인덕으로, 품격으로 감화시켜서 이것을 내쫓았기 때문에, 폭력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춤으로 내쫓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폭력을 춤으로 굴복시킨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춘향전하고 처형가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십장가에서 변학도가 매를 들이칠 때에 일이여 하면은 일자 붙여가지고 일구월심 해가지고 이거 하고 되면 너무 그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일행 왜 저라니 하리. 회절이 무엇이오. 일조낭군 이백어루에 일보종사 헐라른디 일편 한심 마음 일세 생각을 매우 잘하. 그러니까 이 저 곤장 때릴 때 이리요 하면은 쇠는 거거든. 이리요 폭력이야. 완전히 매를 끼는데, 그래서 십장가야. 그거를 폭력과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운으로 담아가지고 일자를 가지고 일구월심 일레mon의 하나의 문화적인 걸로 대항하잖아. 여기에서도 그 역신이 침입해오고 자기 빼앗았는데 춤으로, 분노로 주먹질을 하고 칼춤을 춰야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을 우아한 춤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춘향이는 매를 노래로 대항을 했고, 처형이는 침입자의 일종의 그 자기 아내를 뺏어가는 폭력이지. 거기에 대해서 춤으로 대항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죠? 말하자면 폭력이나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왔을 때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인격을 뭐가 많다고 그래요? 덕 있는 사람이다. 덕 있는 사람이다. 영어로 번역 안 돼. 덕 있는 사람이다. 근데 덕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놀릴 때는 어떤 사람들일까? 바보지 좀 조금 좀 아이고 저 사람이 말이야 덕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는 되게 보면은 참 물러 터지고 뭐도 못하고 하는 게 덕 있다는 말이 좋은 뜻이지만은 나쁜 뜻이 되면 바보란 뜻이에요. 이것을 와이스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려가요 때 보면 처형의 인격을 뭐냐면 타평소인데 라후덕이라고 해요. 라후덕. 덕자가 붙어서 라후덕. 근데 이거야말로 이두야. 라후라라고 하는 이 범어에 라후라라고 이게 사람 이름이야. 이 라후덕이라는 게 라후라를 한자로 음을 따서 한 거예요. 창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라후덕. 그러면 라후덕이 라후라인데 덕 있는 사람이니까 의역을 해가지고 라후까지는 하고 라후라는 덕으로 딱 해서 라후덕 그랬으니까 여기에 많은 또 지금도 서로들 해석이 많지만은 라후덕이 누구냐 이걸 찾아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라후덕은 이 16제자 중에서 제일 인행 그저
인정하고 숨어서 돌아다니는 자기 몸을 감추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는 제1인자라는 거예요. 그 인욕, 어려운 걸 참고 견디고 자기를 안 나타내서 안으로는 그 내밀한 거, 안으로는 죄롭고 겉으로는 어수룩해 보이는 것이야. 이게 소위 인욕을 참고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그러는데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대학에서도 가르친 적이 있고 글도 썼지만은 보통 처형가를 젊은 사람들한테 하면요 진짜 납득 안 해요. 바보 천치지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춤추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비겁하다. 어? 아까 여자 두고 왜 바깥에 나와 돌아다녔나 하는 식으로 이게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라후덕이라고 해서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 가장 슬기롭고 참고 견디는 참을성, 용서하고 관용하고 폭력이나 이런 걸 폭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당하면서 참는 하나의 모델. 그러면 아구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참 재미난 것이 노인 헌화가 다음에 이게 100년 뒤에 얘기예요. 100년 뒤에. 그러니까 앞에는 불교 색깔이나 이런 것이 생활화 안 됐는데 헌강환 때 오면은 헌강환 자신이 완전히 그 불교 강연에 나가서 그거 하고 열심히 믿으신 분이야.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불교의 절이 많고 이분 자신이 이 망해사 이걸 만들어서 이게 지금 처형에서 이게 풀리는 것인데 절도 많이 짓고 이런 분이니까 꼭 그 전성기에 아주 헌강황 때의 전성기에 불교도 아주 무르익을 때기 때문에 라후덕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것이야. 밤새며 논일다가 그래서 이에 비슷한 연대에 쓰여진 것이 우적가예요. 우적가. 나는 사실 신라샹가 할 때 제일 화나면서도 신나는 거야. 아이고 왜 이러니까 나라 뺏기고 말이야 밤낮 종살이 했지 죽더라도 한번 부딪히지.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적가가 뭐냐 그러면은 승영제가 우리 보면은 대단히 깨달은 분인데 아직도 부족한 거야.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깨달음을 위해서 숲을 찾아가는 것이야. 그 숲을 찾아가다가 60인의 도둑한테 만나는 거예요. 재밌게 생각해야 돼. 도둑이 하나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얘기야. 이거 진짜 도둑이야 그건. 재미난 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처형이보다 역신이 대단하고 우리 그 초등학교 학생도 그랬잖아요. 노인 헌화가의 그 용왕이 대단한 사람이다. 안 돌려줘도 줄 거를 말이야. 그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그랬다고 말이야. 그걸 돌려주느냐. 용하다. 이 사람이 더 인격적이다. 한 식으로 여기에도 승영제가 60인을 놓고 얘기를 하니까 다 그 우적가를 부르니까 전부 감동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칼을 들이대면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떨 텐데 이 사람은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이게 보통 사람이 합니다. 노래를 불러봐라 할 때 그 노래가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평생 살아도 내 마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하나로 써도 나는 점수 100점 줘. 어? 평생 살아서 내가 수행을 해도 내 마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내 마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 근데 해는 멀고 해는 저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 마음, 다른 건 그만두고 내 마음조차도 모르는데 해는 지고 있어. 이런 그 경지를 지금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잘라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니까 선업을 하지만 그까지 선업으로 내가 되겠느냐 말이야. 그 정도의 선업으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찌르면 오히려 나는 선업을 하는 거니까 좋은데 그 정도로 가지고 선업이 되겠느냐 하는 거야. 더 큰 선업을 해야 되는 거야. 죽음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가로리 내이허라. 가로리 2개 없어지는 거, 그 뺏기는 거, 그게 뺏긴 거냐? 뺏긴 거냐? 그냥 줘도 시원찮아. 슬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가랭이는 내 거야. 근데 우리가 슬퍼. 그 세계에서만 사는 게 슬퍼. 네가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그 막 변신해가지고 들어온 거 불쌍해.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정신력이지. 자비가 미움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기에 무릎 꿇고 당신이 제자 되겠다고 훔친 비단 다 주고 그리고 이 도적대가 완전히 승영제 팬클럽이 된 거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사모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뒤를 쭉 쫓아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도둑이 나타나는 데니까 사람이 껐어요? 이렇게 늙은 스님이 우리가 보기로는 도사고 참 훌륭한 스님인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어느 숲을 향해서 더 깊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폭 그림을 이해하면은 이 춤을 이해할 수가 있다. 어떤 춤을 췄을 건지 이해가 간다. 가장 반대 춤이 뭐였을까? 굉장히 빠르고 펜싱 하는 것 같고 칼 치고 그런 게 아니고 참 유연한 그 파도도 그냥 파도가 아니고 그 쓰나미 같은 파도 있잖아요. 확 몰려오는 거 말이야.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발 어긋날 무자예요. 발이 어긋나면은 빨리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는 거야. 용은 뛰는 거야. 무용은 뛰는 거야. 수직으로. 무는 이렇게 스텝인데 얽힌 거야. 그게 잘 빨리 못 움직여. 발 어긋날 무자야 이게. 이거는 천상 우리 국수호 선생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때 노래를 부른 것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니까 많이 변경이 된 거야. 정말 오리지널의 처영이 같은 그러한 성령제 같이 폭력이 아니라 더 큰 덕으로 물리칠 수 있는 춤과 노래라면 어떤 것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거 말이야, 박보문 선생이 말이야, 작곡한다면 말이지, 이 미의 텍스트에 해당할 수 있는 걸 소리로 들을 수 없을까? 춤으로 볼 수 없을까? 또 실제로 그런 게 불교에 있을까?